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서 분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2024년 첫 수요일 밤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함께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의 은혜가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낙심 해본 적 있으십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낙심이라는 것을 경험해 봤을 것 같습니다. 주로 언제 낙심하나요? 아마 어떤 것에 대한 결과가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나올 때, 그때 주로 낙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해가 됐기에 이제 마음을 다잡고 식사량도 줄이고 이렇게 운동도 하고 나서 체중계에 딱 올라갔는데 체중계의 숫자가 이전과 똑같거나 혹은 이전보다 더 많이 나왔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요즘 제가 많이 하고 있는 경험이에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수일, 수주, 수개월, 수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마치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는 낙심을 하죠. 또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이렇게 식사를 잘 준비했는데 가족들이 고마움을 표시하지도 않고 반응이 없을 때, 심지어는 맛있는 요리를 앞에 두고 라면이나 끓여줘 했을 때 낙심합니다. 어떤 분들은 임신 테스트기를 했는데 음성이 떴을 때 큰 낙심에 빠지기도 하죠. 이 낙심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함입니다.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는 것, 그것을 낙심이라고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결과가 다르게 찾아올 때, 그래서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낙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한 발 한 발,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이 낙심을 왕왕 마주하게 됩니다. 새해가 시작돼서 희망이 넘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목사님 왜 낙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시지? 라고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렇게 낙심이 찾아오고 또 좌절을 마주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 예수님의 음성을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2024년을 함께 살아내 보고자 합니다. 낙심의 대명사 하면은요, 저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떠오릅니다. 이 한나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1장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한나는 엘가나라는 사람의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출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녀는 낙심해 있죠. 사무엘상 1장 7절을 보면 이 한나가 경험하는 낙심에 대해 아주 잘 표현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 1장 7절 말씀 화면에 떴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네. 우리가 함께 읽은 7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낙심에 대한 표현으로 쓰인 단어는 매년이라는 단어입니다. 몇 달 혹은 한 1, 2년 정도만 돼도 좀 참을만 할 거예요. 그런데 같은 상황이 수년 동안 매년 반복이 되어지고 조롱 가운데 변화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상황,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 사람들은 용기를 잃고 희망을 잃고 낙심하게 됩니다. 지금 한나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게는 한나 외에도 분인나라는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엘가나는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많이 사랑을 했어요. 그 사랑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장 8절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엘가나는 자녀를 낳지 못해 슬퍼하는 한나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 자식이 없다고 울지 마라. 자식이 주는 사랑보다 내가 주는 사랑이 더 클 텐데 자식이 없다고 울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여자의 마음을 잘 모르는 엘가나인 것 같아요. 공감해주고 같이 울어도 모자랄 판에 나 하나면 족하지 내가 있는데 뭘 그렇게 슬퍼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엘가나를 보면서 한나 속이 말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엘가나가 하는 이 속 터지는 이 말 속에서 한나는 엘가나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엘가나가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녀가 없다는 사실에서 오는 그 낙심과 좌절을 해소해 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의 한 제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입니다. 이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에 이렇게 가셨어요. 그리고 밤새 물고기를 잡고 무태에 올라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 이렇게 베드로를 예수님이 보게 되십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베드로는 지난밤에 호수에서 그물을 수없이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무트로 돌아와 그물을 싣고 있죠. 아마 집에 돌아가서 빨리 잠이라도 자고 싶은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배를 다시 강가로 띄우기를 청하십니다. 만약에 제가 베드로라면 그렇게 피곤한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물만 싣고 있는 저에게 와서 배를 다시 띄워라 예수님 말씀하시면 엄청 싫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요청을 수락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빚을 하나 졌거든요. 이게 무슨 빚이냐면 이 이야기 전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서 몸져 누웠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 집에 찾아가서 베드로의 장모를 이렇게 치료해 줬던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빚이 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요청을 수락을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배를 강가로 띄웁니다. 무태에서 조금 떨어진 이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가르침이 끝나자 이제 베드로에게 배를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베드로가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말씀만 가르치시던 분이, 목수일만 하시던 분이 지금 베테랑 어부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고 있으니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에서의 나타나는 이 베드로의 대답이 어땠을까요? 막 힘이 차서 주님 제가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주님 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래요 한번 내려볼게요 라고 이렇게 힘없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후자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저뿐만은 아닐 거다라고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이렇게 힘없는 목소리로 예수님께 대답을 했을까? 바로 낙심했기 때문입니다. 밤새 자신이 가진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열심을 다해서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쳤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기대했던 결과는 정반대로 아무런 성과가 없으니 낙심할 만하죠. 구약의 한나와 또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이 낙심이라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온갖 노력을 다했으나 기대했던 것과는 결과가 다를 때, 그래서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수고를 해보았지만 여전히 기대했던 것과는 결과가 다를 때,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할 때, 그래서 더 이상 내 방법이 통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더 이상 내 방법이 통하지 않아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많은 성도들에게도 권면하듯 마지막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가장 가까이에서 항상 함께하던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신 마지막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별 설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생애 마지막이 임박한 분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신 적 있나요? 제가 그리 길지 않는 목회의 여정이지만 종종 임종의 시간을 함께 보낸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임종의 순간에 자녀들에게 그리고 목사인 저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진실되고 간절한지를 이렇게 마음속에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 형제끼리 우애해야 돼. 목사님, 좋은 목사님 돼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니 그게 감사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의뢰하는 이야기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임종의 순간을 앞에 두고 하시는 그분의 이야기는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그 마음을 담아서 전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평소에 하시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게 제자들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 고별 설교를 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전하는 이 한마디 한마디의 고별의 말씀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얘들아 꼭 잘 듣고 지켜야 돼 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르침을 따르다가 환난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너무 버거워서 그들이 힘들어서 주저앉을 것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오해하고 또 그들을 모함할 것을 예수님이 과연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다 하셨을 겁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 제자들이 낙심할 것도 예수님이 다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그 간절한 말씀을 오늘 삶의 많은 부분에서 낙심을 경험한 우리들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가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를 정의하면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를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다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와 같이 과실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는 하나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죠. 어떤 경우가 나무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꺾여 있는 가지가 그래요. 그렇죠? 꺾여 있는 가지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보기에는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지가 꺾여 있어서 그 가지의 근원인 참 포도나무,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영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가지는 시들어 버리죠. 예수님께서는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꺾여지고 시들은 이 가지는 다른 열매를 맺는, 그 열매 맺는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통해서 잘라버린다, 제거해버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한 가지, 꺾여서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진 가지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리고 그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에 의해 가지치기 되어서 나무에서 완전히 떨어져 버립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설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고 꺾여져 있으면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잘라버리신다, 제거해버리신다라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경고가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절망을 주는 말씀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영적인 공급을 받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이 4절과 5절의 본문이 마지막을 앞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고별 설교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 4절, 5절을 더 압축한 게 5절이에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처할 고난과 불안과 환난,
사람들의 오해와 또 모함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시들은 가지와 같이, 꺾여진 나뭇가지와 같이 낙심할 것을 아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5절 말씀과 같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방법, 우리의 방법, 사람의 방법, 나의 방법으로 아무리 애써봐도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떨어져 있다면 그 방법이 무엇이든 간에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낙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낙심이란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결과를 얻을 때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나눴죠.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이런 결과가 있겠지 했는데 그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얻을 때, 그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것은 세상 일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내가 기도도 해보고 내가 예배도 드려보고 내가 무언가를 다 해봤는데도 더 이상 내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렇게 낙심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고별 설교를 통해서 그 낙심에서 벗어나 기대한 결과, 열매를 맺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봐도 그 결과는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방향이 달라져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원하시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해버리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매 순간 연결되어져 있어야 하죠.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거하다라는 단어죠. 이 거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요, 메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메노라는 단어는 거하다라는 단어와 함께 꼭 붙잡다라는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꼭 붙잡다라는 의미로 4절과 5절을 의역을 해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아무리 크게 낙심해도, 상황이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지치고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꼭 붙잡아라.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꼭 붙잡지 못하고 떨어지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의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게 아닙니다. 물론 열매를 많이 맺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꽉 붙잡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매년 성전에 올라와 자식을 달라며 눈물로 기도하던 한나, 그리고 목수였던 예수님의 말씀에 힘없이 대답하는 밤을 새쓰나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어부 베드로는 포도나무에서 꺾여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와 같이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인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꼭 붙잡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한나는 사무엘을 잉태해서 낳았고요, 그 이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았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물을 내렸더니 2배에 담지 못할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결국에는요, 그가 예수님의 가장 큰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23년 우리가 기도하면서 노력했지만 우리의 기대에 못 미쳤거나 혹은 기대와 다른 결과 때문에 낙심했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혹 지금도 그 낙심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 한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예수님께 연결되어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들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통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맺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녁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꼭 붙잡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는 다를 때, 그때에도 주님 곁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꼭 주님을 붙잡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